오늘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다 세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네? 안 세어 보셨나요? 이름이 적힌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거의 30명 가까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권속들, 형제들 뭐 이런 거 다 하면 훨씬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기억하고 그들을 이렇게 호칭하면서 그들과 그 교제를 하는 부분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비록 초기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또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복음의 사실 원수였죠. 대적자로 사실 있었죠. 그러다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서 그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섬기면서 그의 그 삶을 보면 특이한 거는 굉장히 복음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아주 때로는 카리스마틱하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보면 또 바나바와 또 분리가 되는 그러한 다툼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한치의 타협도 없는 그런 냉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 위한 절절한 그 어떠한 그 애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권세와 뭐 이런 것들 얻고 뭐 이런 것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했다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16장 보면 일일이 그 이름을 호칭하면서 그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어떤 것을 잘했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두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명예의 전당 아시죠? 명예의 전당 같은데 아주 위인들의 이름이 막 기록이 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명예를 보면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예의 전당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 홍길동 이거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칭찬하면서 일일이 그 행한 바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두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성도면 누구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을 공로를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이제 미래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대하면서 이 두려운 어떤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언젠간 주님의 앞에서 서게 되고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현재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오늘의 일과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되심 인해서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3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께 심판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미래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판단하라는 것은 미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주님이 7교회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7촛대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이런 임재의식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대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더라도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죠? 이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그가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그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면 15절에 보면 공력이 불타는 심판, 즉 공력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그 공가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됨을 지키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것을 지키면서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건 뭡니까? 성도를 섬기고, 그죠? 그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자기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제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쭉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렇게 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7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런 새 피조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을 개념치 말고 이전에 내가 어떠했고 어제 내가 실패했고 바로 1시간 전에 내가 나가 떨어졌고
네? 그런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항상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항상 신앙 뭡니까? 오뚜기처럼 우리가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쓰러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항상 그런 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심판대에서 분명히 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만 해도 자매의 신분은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치 조선 시대처럼 여자의 그 지위가 로마 시대에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라는 여인은 자매로 인정받은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 이러한 어떤 그 성별의 차별이라든지 계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다만 질서상 형제와 자매의 위치를 질서상 하나님 정해 놓지만 그것이 어떤 차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제국에서 여자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쇼킹하고 아주 드문 희귀한,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요. 3절, 4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동역, 그죠? 부부가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브리스길라가 여인이에요. 성경의 이름의 순서를 쓸 때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역전이 되죠. 이걸 기록한 사람은 이제 기록할 때 먼저 브리스길라를 넣은 거예요. 먼저 그 자매가 생각났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아굴라라는 형제보다 브리스길라라는 자매가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도 가르쳤어요. 아볼로 아시죠? 위대한 그 설교자 아볼로를 그가 사실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 구약에 정통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는 바울 사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은사적으로는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권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더 깊이 있게 권했을 때 이제 아볼로가 거기서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깨우쳐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밝아져서 굉장한 그 설교자로서 유대인들을 그 말로서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설교자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동역자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4절에 있어요. 16장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 대단한 사랑이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우리의 친구처럼 또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의 어떤 사역의 위기들이 많았어요. 목숨의 위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결사단이 40명 이상이나 형성돼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길목도 지키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랑을 보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에서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사랑은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나간다는 거죠. 이 막 남녀 간의 뜨거운 그 애정 뭐 이것도 사랑의 한 종류지만,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실 뭡니까? 굉장히 그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그 자기들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했고, 제자로서 어떤 선민의식도 강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또 다혈질적이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말과 혀로 당연히 사랑한다 얘기해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다 보면 16장 1절 3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연보를 성도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도록 미리 준비시켰어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고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3절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연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연보를 이렇게 받는, 그것은 사랑의 어떤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연보는 예배기도 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직업도 갖고 직장 가서 이제 재물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강요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은 은혜라고 연보를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에 받은, 그것을 아는,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궁핍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평균케 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주 잘 버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봉사를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아주 잘해요. 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균케 하는, 고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런 감명과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리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를 마땅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의 궁핍함을 보고든 마땅히 이제 도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13절 특징적인 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13절에 보면
이 루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 누가복음 보면요. 루포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근데 형제인데 이제 루포만 기록된 거 봤을 때 알렉산더보다는 루포가 더 영적으로 더 앞섰고 바울을 이렇게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고 거기서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갑자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적하면서 와서 좀 대신 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를 타이에 의해서 지게 된 사람이에요. 구경꾼이었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의 십자가 달린 데까지 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또 그 따라가는 여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울고 이 사람 잘 몰랐지만 이제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라든지 또 제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회심한 것 같아요. 이 시몬이. 타이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주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루포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 이름은 호칭되지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회심하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은 정말 감동이 돼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사도 요한에게 옆에 이제 따라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주님이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갑자기 모자가 됐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족인가? 육체의 어떤 혈통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가족이 돼서 이건 우리 이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동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서 보면 그 주님의 기적이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을 보면 영어로 keep입니다. keep은 뭡니까? keep은 이제 보존하다, 지키다, 간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행한다는 건 obey, 약간 달라요. 순종하다, 행하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가 말하는 것을
귀 듣고 자기가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보관하고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화자에 대한 어떤 존중이요 사랑이고 경외감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신앙 공동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 말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이 말씀을 지킨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가족들, 형제들, 동역자들은 이 특징이 뭡니냐? 19절 보면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그친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이 구원은 뭡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자기가 뭐 사역하고 자기가 잘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기쁨과 자랑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생활하는 이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 반대로 우리의 슬픔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어렵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20절 보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분반 시간 때 좀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탄이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탄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직 무저강에 갇히지 않았고 아직 지옥 불못에는 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찬탈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 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유혹은 이제 피하지만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맞서 싸우라.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 세상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영적 전쟁 이제 수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어떻게 마귀를 이제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이 흉배, 흉배 가슴을 이제 보호하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다음에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 그죠? 그 발을 위한 신, 그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갖추를 우리가 취해서 마귀를 이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철학,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좀 기억하면서, 사탄은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회방자, 마귀는 회방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더불어서 싸워서 성도들이 상을 못 받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 있어서 침체 빠지게 이제 활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미 승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2절도 있지만 계시록 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이미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깨진 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무는 거죠. 그의 동리는 빠졌습니다. 그냥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분을 붙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치 너가 이렇게 하면 죽어. 끝나. 넌 이제 손해봐. 너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죽음을 적용하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삶을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이 그 제자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싸워서 이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이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쉐마잖아요. 예? 너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죠? 말씀 지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안에서 갈등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요 말씀 좀 마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가 주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4절 요한복음 14장 4절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자신이 이제 갈 것을 말씀하니까 너 내가 가서 또 처소도 예비하고 막 말씀하고 너희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너희도 내게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미래적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현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죠. 근데 이 도마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더니 나는 모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난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마가 주님 옆에서 있었지만 그 길 대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 가신 그 길,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나를 부인했을 때 정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복이 있도다 하시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복음이 뭔가를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의 교리, 그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 이신 득의의 믿음, 그리스도의 속죄함, 대속, 그리스도 안에 연합, 영적인 해방,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주님의 권면, 또 권세에 순복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렇죠? 15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한 주님의 권면, 그런 말씀들, 덕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마지막에 이제 결론 내립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천국 복음 다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근데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완전히 그 자기의 것으로 됐어요. 복음이 체화됐어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이 과는 영어로 and잖아요. and는 즉,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가 마치 그 길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복음을 우리 머리로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갚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도마가 내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곧 그 길이다. I am the way다.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16장 26절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 복음은 여기 보면 그 로마 그 황족들도 있고 유대의 어떤 황족들도 있고 로마의 그 황제, 아주 잔인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핍박했던 그 황제의 비서관의 아들이 여기 이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 사자굴에 던져서 잡아 먹히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불태워서 죽인 거 다 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가 이 성도가 됐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사자굴에서 잡혀 먹히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이고 순교당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돼서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 뭐냐?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겨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도전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는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알아서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래 네 삶을 보니까 알겠다.
믿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